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뵙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2026년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 아멘.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세 번째는 영원히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멘.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들어갑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던 중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70세가 넘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가 만델라 대통령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그 늙은 모습이었는데 당신은 무려 27년간 감옥살이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물으니까는 만델라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아멘.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아멘.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다. 아멘. 비결이라면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비결이겠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만델라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만델라보다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조건의 표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멸류관 있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갚을 수 없잖아요. 아멘. 영원히 갚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미련한 종 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낮은 데 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권혜를 어찌 영원토록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갚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잊을 수는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델라는 그 생활화가 되었던 것이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영원히 감사하는 그 생활화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실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 아멘. 항상 감사, 아멘.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조심경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조, 마음심, 거울경.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래.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거 동락. 같을 동자 고통할 고 같을 동 즐거울락. 그리고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고 자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잡자 높을 곳자, 자만 스스로 잡자 거만할 만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거만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자고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는 지혜 있어. 영특해. 기특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지 말고 좀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론 구약 성경에는 보복법이 있습니다.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상할 때는 상함은 상함. 이 모든 그 법이 거기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복법에 반대로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갚았어요. 악을 갚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보면 원수에 대한 보복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21장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보면은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면 손으로, 발로 하면 발로, 눈으로 이로 갚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 다시는 얼굴 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 옆자리에 있는 그 직원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죠. 예, 화가 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말씀을 알죠. 일어서려고 이제 옆에 직원한테 보복하려고 일어서려는 그 순간 성령께서요 내 머리를 막 누르시더라고요. 내가 보복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말리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직원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직원이 저한테 싫은 소리 했거든요. 저는
그 싫은 소리 한 직원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리하고 처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또 어떤 직원은 저한테 싫은 소리 하다가 이제 퇴근하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언덕에 내려가다가 뒤에서 버스가 부딪혀서 그 여직원이 목 디스크가 걸렸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 직원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아주 100% 믿기 때문에 전혀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줬더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겨질 때 하나님은 뒤에서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것마다 더 얘기하여.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육안으로 뵐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하늘에서는 생명빛 선교방송 교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요. 내가 바르게 전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영감 하교를 주신 까닭에 아멘. 저는 그렇게 강론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는 해결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내가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 하거든 그냥 식사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마르거든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목마르.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실천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 얹으래요. 숯불을 갖다 얹으면 타서 죽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요. 물론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그 상인들이 그 화로에 숯불을 남겨놔야 그 다음날 다시 그 화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인은 아침에 이제 장사하려고 화덕에 보니까 불이 다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화덕에 불을 살려놔야 되는데 이제 화덕을 이고 불씨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 상인들에게. 여기 가서 내 불이 다 꺼졌으니까 불씨를 좀 주십시오. 거절하고 두 번째 가서 또 사정하니까 또 거절당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사람이 싫은 소리 했던 그분한테 갑니다. 지금 화덕에 불이 꺼졌는데 불씨 좀 주십시오. 그런데 둘이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머리에 화덕을 이고 왔는데 내가 거기다 숯불을 놔주느냐? 원수인데. 그런데 나에게 싫은 소리 그 사람을 용서하자. 내가 불씨를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오늘 장사를 못할 텐데 불씨를 주자. 그래서 그 사람 화덕을 이고 왔길래, 화덕에는 불이 없지요. 거기다가 자기 숯불을, 불씨를 얹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원수니까 머리가 타도록 숯불을 얹어놓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원수가 머리에 화덕을 이고 왔을 때 그 화덕 위에 불씨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는 어떤 상인이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갔지만은 불씨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원수지간인 사람에게 불씨를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그 불씨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숯불을 쌓는다는 그것은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원수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원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넣으면 머리가 타서 죽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숯불은 어떤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 말씀만 내 마음속에 있다면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맞아.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믿고 저는 그렇게 실천하기를 늘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 앞에 맞서서 악으로 맞서서 선으로 대하라는 보편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어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경작하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